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네,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요즘 영화를 보면 대부분이 굉장히 파괴적이거나 음란하고 또 매우 종교적이거나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마음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어렵죠? 네, 저만 어렵나요?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와 다르게 서점에 들렸는데 눈에 들어온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네, 불편한 편의점입니다. 아주 이쁜 표지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 표지가 아니었어요. 40만 부를 넘어서 벚꽃 에디션으로 나온 겁니다. 지금은 50만 부가 훌쩍 넘어갔습니다. 2022년에 가장 사랑받는 소설, 전 서점의 베스트셀러 넘버 1,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추천 도서로 해외 6개국 판권을 수출하였습니다. 이 편의점은 다른 프랜차이즈 편의점과 다르게 장사가 잘 되기보다는 그저 존재만으로 알바생들의 월급만을 챙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70대 우리 권사님이 주인공입니다. 이 주인 아주머니께서 알코올 중독의 노숙으로 살고 있는 이 독고라는 분을 야간 알바로 쓰면서 생겨나는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이 있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독고 씨가 인수인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님 대하듯 식구를 대하십시오. 네, 우리는 식구 대하듯 손님 대하고, 그죠? 네, 식구 대할 때는 사랑이 없이 그렇게 대하는데 손님을 사랑하고 잘 보살피는 것만큼 식구를 대하십시오. 가정을 대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주 귀한 말들도 나옵니다.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읽어보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따뜻한 마음을 얻으실 수가 있을 텐데 불편한데 가고 싶은 편의점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가면 사람의 정을 느낄 수 있고 회복이 있고 이해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이 요즘 인기를 끄는 다른 저작물과는 다르게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음란하지 않고 파괴적이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 50만 부가 이런 책이 이렇게 팔리기도 어려운 시대인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을까요? 보기 드문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신앙인이건 비신앙인이건 아직까지도 이러한 따뜻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러한 불편한 편의점 같은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불편한 편의점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내세울 것 없는 인생이라도 충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50만 부의 이상의 가치가 있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9절의 상반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신앙생활의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대로 행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천국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담대한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천국을 믿는 삶. 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천국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보는 책 중에 여러분 만약에 시리즈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새라면, 만약에 내가 생쥐라면, 만약에 내가 사자라면 애들이 어흥해야 돼요. 네, 만약에 내가 사자라면 네, 어흥. 내가 만약에 갓난아기라면 네, 막 그렇게 막 상상력, 진짜 자기가 갓난아기가 된 것처럼 막 응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귀여운 상상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개가 많이 있어서 만약 내가 개라면 이렇게 상상하는 애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상상력은 무궁무진하여서 어릴 때 이러한 상상을 해야 뇌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놀이를 하게 되면 더욱더 즐겁고 많은 그런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이 바로 이 만약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만일, 만약에라는 말이 아이의 발달뿐만 아니라 성도의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바울의 권면이 있는 신약 성경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바울 서신에 보면 이 90번이나 넘는 만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만약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일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본문을 보고 여기 노란 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한 번 더 시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천국을 믿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천국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생이 끝이라고 말하며 온몸을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에 자신의 몸을 녹여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있건 없건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생을 막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양심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좋은 마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 노란 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별로 배운 것이 없어도 천국을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육체가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보험이 무엇입니까? 천국 소망의 보험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기업은 무엇입니까? 천국 기업에 대한 것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파하신 것이 바로 천국은 이러하다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천국에 함께 거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을 또한 경계해야 됩니다. 네, 사진 한 장 볼까요? 여러분 92년 10월 28일 예수님 휴거 공중재림, 요게 무슨 사진인지 아십니까? 다미 선교회입니다. 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자라는 말에 다미를 따라와서 1990년대에 세기 말을 틈타서 이장림이라는 이단 목사를 중심으로 생긴 사이비 종교입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휴거가 일어난다는 유언비어로 당시 한국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저도 흑백TV로 이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집 팔고 돈 팔고 심지어는 자녀들을 내버려 두고 집을 나와서 자기들끼리 먹고 자고 결국에는 휴거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휴거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네, 안 일어났습니다. 휴거가 일어나지 않으니 사람들이 믿지 않고 다 돌아갔는데 다 돌아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날짜가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여러분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다가올 미래는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죠. 네, 이렇게 사진이 또 하나가 있어요. 요 옆에 오른쪽에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본 다미선교회는 92년 11월 2일자로 해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 간판이 다 떨어져서 집어 던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 당시에도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위에 11절 노란 줄만 같이 시작.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천국을 기다리면서도 게으르게 행하고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천국을 헛되게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12절에 노란 줄만 어떻게 말합니까? 시작. 자기 양식을 먹으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매일 천국만 꿈꾸며 살면서 도무지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르게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천국이 있으니 모든 것이 필요 없다라고 집어던지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삶입니다. 어떤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 매일의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기다린다고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루의 일과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천국을 잘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 소망이란 책을 보면 머릿말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 제가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 노란 줄만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수많은 이단이 요한계시록에 나왔습니다. 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 계시에서 어떤 부분은 빼거나 어떤 것은 더하였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무서운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주님의 재림 환상이 나오지만 주님은 언제 오신다는 구체적인 날짜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천년설, 후 천년설과 같은 신학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오직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라고만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6절 상반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꿈꾸시며 신실하고 참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해 봅시다. 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두 번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생명을 가꾸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생명을 가꾸는 삶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정원사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을 가꾸고 가정을 가꾸고 내면을 가꾸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의 정원사의 삶입니다. 신앙인의 별명으로 정원사라는 말이 여러분 참 잘 어울리죠? 네. 대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불편한 편의점 권사님 나오잖아요. 주인공이 사업장을 가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업장을 가꾸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 영혼을 가꾸면서 나가는 아름다운 정원사입니다. 제가 휴가 기간에 교회를 비우고 나서 가장 교회에 도착해서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가? 화분에 물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인이 없는 것을 알았는지 입이 반 정도 우수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어져 나가지 않은 잎들도 시들시들해 가지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식물들이 죽어 나갔기 때문이에요. 이 앞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걱정을 하면서 물을 한 가득 주었는데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이루게 하소서. 감사하게도 안 죽고 지금 입이 2배로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가꾸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생명을 가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 노란 줄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여러분 딱 읽으면 눈에 확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네, 다음. 이 장막은 무엇이냐면 육체입니다. 짐진 것 같다. 이 장막, 육체가 짐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인생고입니다. 네, 탄식하는 것은 뭐예요? 죽고자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새롭게 번역해 보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그 인생의 쓴맛으로 인해 죽고자 하거나 죽지 못해 산다입니다. 그런데 인생고라는 말이 있어요. 인생고, 인생은 쓰다. 멀미가 난다, 차멀미가 난다, 배멀미가 난다, 괴롭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라고 하는 것이 인생이 너무나 무겁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인생이 괴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 나는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라고 한번 생각하시는 분은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짐진 자다. 우리는 인생의 짐을 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노란 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와,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겁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덧입고자 주님이 인생을 선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말하면서도 인생을 벗어버리지 말고 덧입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괴롭고 힘들지만 어찌하든지 생명을 가꾸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가득하지만 가꾸어야 된다. 고통이 있지만 가꾸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힘든 인생을 살아가지만 어찌하든지 우리의 인생을 정환사처럼 주님의 생명으로 가꾸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네스북 세계 최장수 부부로 기록된 영국인 퍼시 에로 스미스와 플로렌스 부부의 이야기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기사에 나왔을 때 남편이 105살이었고 부인은 100살이었습니다. 여러분 30년 40년 살았다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당시 기사에 나왔을 때 105살 100살이었는데 교회 학교 교사였던 이 여자분 플로렌스는 1925년 6월 1일에 마을의 작은 교회에서 5살 연상의 청년을 신랑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같이 살았어요? 80여 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80여 년을 같이 살았던 사람 이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오랜 세월을 해로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항상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요 라고 말했지요. 그리고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늘 여보 미안해요 라고 말했어요. 네,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저는 남편에게 늘 미안해요 라고 이야기했대요. 이 부부는 평생 서로 배려했고 화를 품은 채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날 아무리 크게 다투었더라도 아침이면 사랑으로 용서하고 새 날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사는 인생이 때로는 괴롭고 너무나 힘들지만 어둠을 생명으로 삼키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둠이 우리를 삼킨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이 얼마나 강한가? 어둠을 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먹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여러분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질투와 욕심과 거짓과 게으름에 매일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적인 방법, 성경의 말씀에 구체적인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저 사람은 왜 저러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말투와 짜증과 분노와 그렇게 조금씩 상대방을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보 사랑해요, 여보 미안해요 먼저 사과하고, 먼저 사랑한다 말하고, 먼저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말을 친절하게 하시고 표정을 밝게 하시고 상대방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설교할 때 표정을 좀 밝게 이렇게 하기 바랍니다. 정약용의 목림심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기쁨은 사람을 감동케 하니 마음이 아름다운 자여 그대 그 향기가 세상이 아름다워라. 아멘 해야 될 것 같죠? 네, 잠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정원사로 좋은 가위를 쓸 때 아름다운 인생 정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운영하시는 아름다운 인생 요양원 있죠? 이름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을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란 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옷이 더러워지면 깨끗한 옷을 입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옷을 덧입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옷, 헤어진 옷, 트어진 옷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깨끗한 옷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옷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옷이기 때문이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덧입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죽을 것이 있습니까? 생명에게 이미 삼킨 바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어버렸다는 것이죠.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금세 사라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가꾸고 그리스도의 품격을 세우며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 정원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적용 질문. 내 주변에 사람이 머물고 있습니까? 영혼을 가꾸는 삶이 쉽지 않지만 소명임을 알고 계십니까?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매달리는 삶.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답을 다 알려드리고 여쭙습니다. 믿음으로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이 됐지 믿음으로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믿음에 관한 예화를 조개로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닷가에 가면 우리는 바위에 붙은 조개를 볼 수 있습니다. 바위 위에 살금살금 걸어가 막대기로 힘껏 내려친다면 조개는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조개를 내려치는 소리를 옆에 있는 조개가 들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옆에 조개는 있는 힘을 다해서 매달립니다. 여러분, 그 조개를 떼어낼 수 없습니다. 치고 또 쳐보아도 막대기만 부서질 것입니다. 이 조그마한 조개는 아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달립니다. 자기가 매달린 바위에 대해, 그 바위의 지질학적 성분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매달립니다. 그 조개는 매달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조개가 아는 작은 지식입니다. 그리고 조개는 그 구원의 바위에 매달림으로써 자신의 지식을 사용합니다. 매달림으로써 조개는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예화가 이해가 되시지요?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에 관한 가장 중요한 지식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매달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매달리는 반석은 강하고 능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달리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을 강하고 능하시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세번역 성경 6절 7절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에 머물러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간 것이지 보는 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주구장창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붙들고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짖으며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보이는 것에 현혹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좌절하지 말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못 먹어도 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못 먹어도 고가 아니라 믿음으로 고해야 할 것입니다. 자, 존 그레샴 메이첸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전보다 더 진보할수록,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요, 성경을 다 알고 기도를 막 많이 하긴 하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단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은 더 단순해지고 보다 더 어린아이와 같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새 가족이 오더라도 요거 하나만 알면 돼요. 주님을 붙드는 거, 그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 어떤 믿음이 더 큰 믿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좋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국에서 어린아이들이 큰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같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건망증이 생겨요. 네, 건망증이 왜 생깁니까? 뇌기능이 떨어지고 치매가 생겨서가 아니라 어린 시절보다 기억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져 가지고 건망증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 대한 건망증이 오는 것은 다른 신뢰, 다른 증거들이 틈을 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동안 너무나 많은 다른 신뢰들, 다른 증거들이 우리에 오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갈대와 같이 흔들립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후회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토록 어려운 때 여러분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낙심을 주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추락하는 경제지표,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뉴스 보도에는 살인과 마약, 핵전쟁에 대한 공포와 참상, 깨져가는 가정과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빙하는 녹고 섬나라가 물에 가라앉는 기후위기, 사람들의 정신은 이상해져서 동성애가 판치고 있는 이 때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 생긴다고 마냥 기뻐할 수 없는 노릇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때야말로 필요한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한 번 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은요 믿음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은 이 후렴 100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없던 믿음도 생깁니다. 제가 마음이 심란하고 곤란하고 6개월 동안 공황장애 초기와 우울증을 겪어가면서 아무리 많은 책들을 만나보고 아무리 많은 상담들을 해보아도 찬송가 이 후렴 100번을 불렀을 때만큼 효과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족쇄가 풀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앞에 자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열매가 생기고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큰 믿음의 능력을 행하시며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이 위기의 때에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오직 믿음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천국을 믿는 삶, 생명을 가꾸는 삶, 믿음으로 매달리는 삶. 함께 1분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그것이 복종이고 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도 평안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천국을 소망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않고 시간을 아끼고 때가 악한 이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생명을 가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원사로 우리의 내면을 가꾸고 가정을 가꾸고 사업터를 가꾸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몰려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많은 것들을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간증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성경적 지식도 없고 기도도 할 줄을 못하고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매달리면 주님께서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는 그 말씀 믿고 따라가오니, 주여 매달리는 아버지의 인생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통하여 주님 기쁘시게 하는 영광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살아가는 광성교회가
연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즐거움에 참여케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것을 구분하여 또 11조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목적 헌금과 조정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고 드려지는 목적과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들을 주님 교회로 또 소통케 하시고 흘러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천국을 소망케 되며 삶을 가꾸고 믿음을 매달리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분 중에서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주님 그 입술에 귀를 대어 주셔서 그 기도가 온전히 주 앞에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고통과 고난의 기간 동안 견딘과 오래 참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종 가운데 치유의 은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공동체에 참여하고 공동체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치료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평화를 경험하는 귀한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릴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영혼에게 곡간의 곡식을 채워주시고 드릴 수 없는 믿음이 있다면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이 우리의 세상을 돌파하는 형통케 하는 승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사람으로 늘 천국을 소망하며 인생을 가꾸고 영혼을 가꾸며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주를 붙들며 매달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나가는 주의 권속들, 그 심령들, 가정들, 사업터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